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2번 강의를 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강의를 해서 조금 더 보완시킬 것이 있고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번역하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보편적 구원을 강조해가지고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킹음정이라든지 이 킹제임스 쪽에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강조한다, 그렇게 하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그런 복을 주었다. 일반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니까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우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자 봅시다.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진리가 그 지식이다고.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길이요, 그 길,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진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보시게요.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께 오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진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37절하고 44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자들을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자들이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겠다. 주님께 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44절에는 아무 사람도 나를 보내오신 그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당기지 않고서는 나에게 올 수 없으며,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전성, 영원성, 절대성,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님 믿게 했는데, 예수님 믿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고 내쫓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까지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이다. 품에 안는다, 이 말 아닙니까? 결코 뺏기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 내쫓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하게 확 붙잡겠다, 이 말 아닙니까?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진다는 단어가, 해부란 단어가 원한다는 뜻도 있고 심지어 먹는다는 뜻도 아니십니까?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도 압니다. 그러면 킹제역자들이 왜 원한다는 단어를 쓰지 왜 해부란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 NIV처럼 want, 이렇게 원한다고 표현한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한다가도 되고 가진다도 되니까 우리말상으로는 원한다는 것이 더 편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NIV가 더 훌륭한 번역이죠. 결국 그렇게 따지면 NIV가 훨씬 훌륭한 번역이죠. 그게 아닙니다. 킹제역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진다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된다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만들어진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4절은 뭐냐면 구원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시며 또 앞으로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까지 그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빠짐없이 주님의 품에 안으신다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거, 환란, 재림, 이스라엘 회복, 천년왕국, 보상 등등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중요하죠. 그것도 또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자체,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오는 모든 성도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까지 오는 모든 성도들을 단 한 사람도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명확한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가짜 구원받은 사람, 종교인과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것을 구별해주는 아주 명확한 구절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라는 한 종교, 하나의 그 종교 단체, 인간의 어떤 종교성, 이것을 추구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짜죠.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죠. 계획성경 보는 일반교인들도 휴거, 재림, 상급, 천당 다 압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만 그런 것을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뭐냐면 반드시 구원받으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까지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 천주교처럼 구원의 보편성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해해서 안 되고, 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한테는 더 진리를 아는데 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하게 돼가지고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마치 우월의식을 갖는데 이걸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한다가 아니고 가지실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 사전을 뒤져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패스 디펜던시란 말이 있어요. 패스 디펜던시. 이건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경로. 어떤 길을 가는데 경로가 있잖아요. 그 길이 있잖아요, 길. 그 길에, 고정된 길에 자기가 익숙한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의존성이란 말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법률이나 제도, 관습이나 문화,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는 한번 형성되어 버리면 더 나은 것이 나오더라도 종래부터의 내용이나 형태, 스타일이 과거에 익숙해진 습관이 그 관성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현상을 경로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이 경로의존성에서 자주 인용되는 예는 영문 타자기의 키 배열이다. 그 타자기 키보드 있잖아요. 키보드. 그걸 보고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 기술이 진전되어 전동 타입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에 쿼티란 말이 뭐냐면 그 타자기 그 키보드를 지금 요약해서 하는 말입니다. 쿼티가 보다 효율적인 키 배열로 바뀌어도 소비자가 오랫동안 익숙하고 친숙한 배열을 바꾸어 새로운 키 배열을 보급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쿼티라는 그 배열은 그 비효율성이 인정되면서도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이것이 바로 경로의존성의 고전적인 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한번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습관을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바뀌기가.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컴퓨터를 번역하는 데든지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저한테 가르쳐 줘도 그것이 더 FM 방식이고 더 편리한 방식이고 간단한 방식인데도 내가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지고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옛날에 내가 하는 방식대로 자꾸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저도 아직도 키보드를 능숙하게 못 칩니다. 독수리 잡법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을 중간에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FM 방식으로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하겠다 그러고서 제가 포기해버리고 지금 기존의 그 독수리 답법식으로 내가 익숙한 습관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사실 미련한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다 해놔두고, 이 성경 번역 및 그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로 의존성이 지나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틀에 박힌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번역이라든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 하오니 그리 하면이다 그러면 상당히 권위 있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무겁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 하였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뭔가 성경의 권위가 없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그게 바로 경로 의존성이에요. 계획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가 쉽고 은혜가 됐고 매끄럽게 스무스하게 내려가는데 제가 번역한 걸 보면 사람들이 딱딱하다, 어렵다, 생소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왜? 용어도 다르지, 스타일도 다르지, 말의 어순도 다르지, 시제도 다르지, 전치사도 다르지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야 될 건데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런단 말입니다. 또 지금 개혁 개정판이 영과 진리로 그려놨단 말입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거는 조금 괜찮은데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놨냐,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익숙해진 용어와 표현과 뉘앙스에서 벗어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오히려 개혁성경 읽으면 은혜가 넘치는데 내가 번역한 거 보면 은혜가 안 넘쳐요. 어렵고 그냥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번역한 것은 이제 그 에레미야를 읽었는데 우리는 여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전혀 생소한 표현이고 생소한 단어, 용어가 다 다르거든. 예를 들어서 제사장 그려야 되는데 저는 직무자 그려놨단 말입니다. 제당 그렸는데 저는 희생당 그려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이 이상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경로 의존성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면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 하나의 말씀이니까. 다른 거야 그렇다 놔두고 하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한테 편안하다고 해서 그 편한 대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개혁성경을 버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익숙해진 50년 40년을 그 성경만 봤는데 갑자기 이상한 다른 번역을 보면 아무리 그것이 옳게 번역됐다 하더라도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또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가 30년을 믿어갖고 50년을 주장해 왔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딱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교리를 쉽게 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킹제임스 쓰는 사람들도 그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고정관념, 왜냐하면 번역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하나, 이번에 지금 디모데후서 2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고정관념이 그리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라크만이나 제임스 랑스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책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갖고 글을 써놨는데 잘못되게 번역된 기존의 한글로 된 오역된 번역서들을 갖고 그 사람들의 설명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말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번역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번역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번역을 그대로 인용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대로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한글을 안다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자기들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런 의미로 말 안 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해하냐 이거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매말씀사라든지 이런 기존의 출판사에 나오는 책들도 훌륭한 책들이 많은데 모두 다 계획성경이나 계획개정판에 기초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본래 저자의 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다시 번역해야 됩니다. 제한테 지금 갖고 있는 원서가 몇 권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기존에 번역된 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너무. 그냥 뭐 20%가 아니에요. 완전 제가 볼 때는 8, 90%다 뜯어고쳐야 돼요. 근데 왜 안 고치냐? 그렇게 고쳐놓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계획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계획성경대로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저자의 말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성경 번역 및 그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경로 의존성이 지나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매너리즘이 뭡니까? 항상 틀에 박힌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더 좋은 길을, 더 나은 길, 더 바른 길, 더 정확한 길이 있는데 자기가 익숙한 길에 빠지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그걸 거부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 예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순서가 있고 뭐 대표 기도가 있고 뭐 목사가 설교를 하고 뭐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예배 드리는 그 순서 과정 이것도 전부 다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마치 기계적으로 돌아가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가 프로그램화 될 수 있어요? 찬송가를 3번 부를 수도 있고 10번 부를 수도 있고 같은 곡을 5번 부를 수도 있지. 어떻게 그것을 갖다 딱 맞춰서 하냐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시간 때문에 그러냐. 시간 때문에 그렇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1분 1초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 시간이 11시에 예배다 하면 땡 치면 11시 시작한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어떻게 땡 치면 11시에 딱 시작하고 땡 치면 12시에 딱 끝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어디가 있고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니까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야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야외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 여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야외 가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 버려라 이 말입니다.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고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다. 시간이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요일이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라는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말로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시간에 설교자는 넥타이를 꼭 해야 된다. 양복을 입어야 된다. 목사는 설교해야 된다. 목사 아니면 설교를 안 시킨다.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시간, 장소, 방법, 설교를 누가 할 거냐? 여러분, 설교를 신학교 나온 사람만 설교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만 설교해야 됩니까? 성경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나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진리의 기본적인 교리를 알고 있으면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10대 때부터 설교를 했고 어른들 설교도 많이 해봤지만은 제가 목사 아니라도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치 일반 교회는 구원에만 머무르고 있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비판하고 자기들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알고 영혼세계를 아니까 진리의 지식이 이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고정관념, 이런 자만심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내용은 지금 기존의 번역들은 100% 다 오역입니다. 전부 다 오역입니다. 이거 전부 다 오역입니다. 100% 단언합니다. 100% 오역입니다.
자, 봅시다.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진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품에 안는다는 거죠.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6장 37절과 44절에 이 말씀이 있다고.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고정된 관념을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 거를 냉철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한 말이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리킨다는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뭡니까 오염된 물인지 생수도 구분 못하고 기존의 번역들을 그대로 그냥 맹신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얘기한다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성도들한테 독을 먹이는 거예요. 독을 먹이는 거. 그래서 영어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분별 못한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절대로 영어로 최소한 이것이 옳은 번역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계획성경 안 됩니다. 계획성경 갖고 지금 계획성경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연합교리를 주장하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뭐 할 것 없이 다 천당한다. 목적 정상에 가서 다 같이 만난다. 이런 식의 오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킹즈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만이 진리를 깊이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또 일반 교인들을 무시하는 또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오해를 푸시기 바르고 절대로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보시오. 이 번역에 지금 NIV 봤던 뭐다? NIV를 뺏긴 것이고 NIV가 뭐라고 했습니까? NIV 이 부분은 정확하잖아. 근데 놀라운 것이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NIV는 뭐 어떻게 다르냐 보면 보세요. 이거 놀라운 건데 보세요. 킹제임스는 The knowledge of the truth.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이렇게 해놨죠. The knowledge of the truth에 일어났죠. 그런데 NIV 보세요. NIV는 뭐라냐면 킹제임스가 뭐가 다르냐면 보세요. 킹제임스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 보면 더가 있죠. 더 정관사가 있죠. 근데 NIV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세요. 있죠. 부정관사를 딱 해놨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그 지식이 아니라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와 지식이 니꼬르가 아닌 거예요. 요거는 부정관사를 해놨잖아요. 부정관사. 그 다음에 그 진리죠. 그러니까 이 NIV는 한다면 뭐라고 되냐면 그 진리라는 하나의 지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진리라는 하나의 지식입니다. 하나의 지식.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은 신 중에 한 신에 불과하다.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 마음에 뭡니까? 석가, 공자, 맹자 할 것 없이 예수님도 한 신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관사 이거 하나 바꾼 것이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언투를 투라 해놨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NIV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진리라는 하나의 지식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오는, 그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오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진리의 지식으로 오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NIV로 만다면 왜냐하면 이 관사 이거 하나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리와 지식이 니꼬르가 아니다는 거죠. 동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하나의 지식으로 오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게 된 거죠. 왜? 진리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니까.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사를 어를 쓰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영어로 더를 쓰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이 그게 아니고 나는 그 진리, 그 길,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 이렇게 그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그게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그게 아니고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NIV 이런 걸 보면 쉽게 보세요. 차라리 저 ESV 성격이 훨씬 나아요. 더 날리저보다 트루스 이건 오히려 낫죠. 근데 이 NIV는 더를 어로 바꿔버렸잖아요. 정관사를 부정관사로 딱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와 지식이 니꼬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지식. 결국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의 지식이에요. 하나의 진리.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다원주의 사상, 다신론 이런 것에 다 누에지 사상에 다 이게 부합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플링거 여사가 말한 것처럼 NIV 성경은 누에지 성경, 새시대 성경, 누에지 사상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더 깊이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진리의 지식, 진리를 아는데 이거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정관사를 살려줘야 합니다. 정관사를 살려줘야 합니다.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오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편견, 그건 매너리즘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경로 의존성,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려는 거, 그 관성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S관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계획성경 스타일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 뭐 익힘성을 따져갖고는 계획성경 쓰는 사람들이 거부반 없이 읽게 하기 위해서 계획성경대로 용어도 쓰고 계획성경 스타일대로 하겠다. 그 계획성이 맞다면 상관없어요. 그 옳게 번역됐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계획성이 틀렸는데 되게 틀린 용어, 틀린 시제, 틀린 단어, 틀린 문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짝퉁을 만들겠다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가짜를 만들겠다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하고 입을 맞추겠다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불의하고 입을 맞추겠다는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NIV하고 입을 맞추겠다는 소리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NIV를 잘못했다 하면서 NIV하고 똑같이 해놓고 NIV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NIV가 원한다고 돼 있는데 킹제임스는 가진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원한다고 번역해놓고 자기가 지금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킹제임스 성경대로 했습니까? NIV대로 했습니까? 양심 있으면 판단해 보시라고요. 대충 하십시오 마십시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긴 시간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이어서 또 다른 강의 계속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 버리고 냉철하게 여러분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